말씀은 사무엘하 13장 구약 48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논과 이제 다말의 그런 사건인데요. 우리 한번 어떤 사건인지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482페이지 13장 1절에서 6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곤두어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즘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미투 운동이나 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제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그런 이 사회 구조의 악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안전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우리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3장에 나오고 있고요.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공의가 그 나라에 있으므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13장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라에서는 기강이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집에서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바깥보다도 우리 아내보다도 나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13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악하고 정말 약자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약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또 13장에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많은 이런 현안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내용이 뭐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죄를 많이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엿보게 되고요. 또 그럴 때마다 다윗이 잘못하지만 항상 엎드려요.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참으로 이 다윗이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범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심지어는 그 다윗을 통해서 성탄 예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신 그런 일들이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부족하 연약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다윗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다윗의 내리막길 삶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14절 강해안을 보시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무슨 아주 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1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 2절에 보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병이 날 정도로 정말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아주 무척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기 보니까는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면 도표가 있죠. 거기 보면 다윗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어요. 그죠? 히노의 아들 장남이 암논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아들이 길르압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 보는 오늘 이 사건의 이제 비참함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 다말은 압살롬과 함께 세 번째 부인의 그러한 자녀로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다윗이 너무나도 많은 아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은 정치를 안전하게 해나가려는지 모르지만 그 후속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 당장에만 정치적으로나 당장에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왕권을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말 이 다윗의 이런 연약함을 이 많은 이렇게 부인들을 두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이 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도 그대로 전가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다윗 왕조가 정말 이렇게 경고에게 가는 데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그런 원인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것을 또 촉발시키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부터 6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심히 강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권력에 야합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그런 간교한 사람으로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러한 이 형의 자식이니까 왕궁 안에서 정말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들이 왕자가 아니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만 그 권력의 그런 맛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4절에 암논에 가서 왜 당신 얼굴이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해달라. 그러면 말하지 말고 이게 딱 멈췄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누이 다말을 내가 끔찍히 사랑한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다윗 자기 아버지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길 능력이 없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답이 꾀를 주는데, 너 아픈 채 왕자여 당신은 아픈 채 하다가 아버지가 오골랑 지금 뭐냐면 다말로 하여금 나를 갖다 수중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라. 그러면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다말이 당신을 수중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귀띔해 줍니다. 아닌가 다를까 다윗이 와서 보고 7절에 그대로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빠를 갖다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8절부터 14절에 이 암논이, 우리나라 말도 벌써 이름이 벌써 그렇잖아요. 벌써 암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금 뭐예요? 아주 성폭행을 강행하는 그런 일이 1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누이가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투죠. 미투를 하는데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이 말은 뭐예요? 다윗에게 위기를 모면하라고 다윗에게 얘기하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다말이 나름대로 이렇게 지혜를 해요. 당연히 다윗은 허락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이미 성욕이 너무나도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14절에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그죠?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런 장면이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이 암논이 나온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 교육의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대두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장면이 지금 오늘 이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 다윗의 가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는가? 이거는 다윗의 집안에 지금 뭐예요?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후초와 소생이 너무 많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나라의 통치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가정 교육에는 등한히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태도를 봐도 그렇고요, 자식에게 공의롭지가 못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보다 형이었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가 뭐냐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런 너는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냐라고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뭐하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 아들에게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싫은 소리나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런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이 9장 이하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집안에서는 이렇게 발휘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의 노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윗의 이런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가정에서는 율법이 바깥에서는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집안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배였다 그러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배했다. 심지어는 사무엘의 아들들도 지금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행했다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론의 두 아들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타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율법을 정말 그들이 전해준 그 모세의 자손들도 보면 사사기에 보면 정말 망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나의 신앙이 좋다고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아들이 신앙이 아빠와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들이 저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굉장히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이렇게 해나갑니다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항상 목사인 저는 아이에게 어떻게 돼요? 강요하기도 정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게 하기도 그런 것들을 함부로 행하기 없거든요. 행하기 어렵거든요. 왜요? 걔 스스로가 제 자녀가 어떻게 돼요? 목사 자녀라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해도 신앙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아이가 뭐예요? 스스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에게 전달되기가, 제대로 전달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뭔가 이렇게 갈고리가 다 있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확 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막 제 아들이 막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방언하고 막 은사 체험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더라도 뭐예요?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 앞에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을 먹이려면 물가루 끌고 왔어도 억지로 먹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계신 걸 하나님을 다 만났어도 뭐예요? 가끔 보면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그럼 엉뚱한 소리 하면 저는 또 뭐예요?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이렇게 됐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된가, 또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뭐예요? 지금도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 신앙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특히 선보러 갈 때 우리 아버님이 목사예요, 그렇게 한다고 속으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속으면 안 돼요. 그 집안 믿음의 가정이라고. 여러분,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데 어쩌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정말 마음에 순복하는 이런 자세가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교회 열심히 봉사, 그건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면 어쩌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오히려 정말 더 힘들다는 것을 그만큼 부모된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참 모범이 되는 가문입니까? 그죠? 외할머니,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은 이 디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어떻게 돼? 유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보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부르짖겠어요. 그만큼 자식에게 가는 게 쉽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 나오잖아요. 요게베는 그 바로 왕의 폭정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아이를 키웠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모세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내 자녀,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교회 선생님들,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우리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항상 나에게 맡겨진 우리 정말 영혼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항상 오늘 말씀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잠언 22장 6절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규절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규절이 보면 뭐냐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아이들을 어릴 때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어떠냐면 아이의 죄성을 꺾어버리래요. 갓난아기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가르쳐야 되느냐? 갓난아기 때부터 갖고 있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것처럼 그 신앙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부모들이 그만큼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뒷모습, 부모의 뒷모습 보면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 말씀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다른 데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육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제 1순위예요. 자녀의 부모 교육은, 자녀의 신앙 교육은 가정이 거의 99%예요. 좀 작게 얘기하면 90%가 집안에 달려 있어요. 집안에 달려 있어요. 물론 바깥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집안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태교 교육을 하면서도, 태교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교육은 열심히 하면서도 신앙교육을 안 시킨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에게 정말 삶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항상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집안에 이런 암논의 자식이 나오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이 암논의 이 모습은 다 뭐예요? 모든 사람의 기본 죄성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한 다윗도 밧세바와 그가 범죄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 속에서는 다 이 암논과 같은 죄성이 다 있어요. 각양의 죄성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윗이 이 암논의 이런 사건은 이미 뭐예요? 그의 부모 다윗의 죄의 열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그 자식들이 밧세바를 모르겠어요? 사건을 다 알겠죠.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드디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아비의 잘못이 자식들로 하여금 돼요. 그만큼 브레이크가 고장나도록 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가정에 얼마나 쉽게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집안의 죄는요 적나라 하거든요. 집안의 죄는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거든요. 바깥의 죄는요 추상적이 될 수 있고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해요. 근데 집안의 죄는 백일하게 드러나거든요. 아주 실제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요. 그대로 오염이 되는 것이 집안에서의 이 죄의 특성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들에게 이렇게 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에 또 속뜻이 뭐가 있냐면은 죄가 기승 부리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뜻이 있어요. 죄를 덮어준다는 그 말 속에 그 이면에는 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뜻이 있어요.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은 자녀들이 죄가 일어나가지고 죄가 마음껏 발휘하는 그 기회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죄를 범하면 자식이 그냥 쉽게 범하는 거예요. 부모가 술, 담배 해보세요. 애들은요 거의 10중 8구 술, 담배예요. 안 하는 게 정말 그건 특별한 일이죠. 그건 자연스럽게 합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안 하는 것이 아이에게 어떻게 돼요? 그 호기심을 촉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 사랑은 죄가 까불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뒷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행동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함부로 막 화가 난다고 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말을 막 표출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끝장 볼장 다 본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배우는 사람도 시작해서 초신자를 시작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 표현 다 하고 그냥 막말 막 하고 막 행동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정말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정말 이 죄악을 억누르는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죄가 기승부리지 못하,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마음대로 표출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이 암논이 자랄 때 그러지 못했다.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암논이 자기 안에 해서는 안 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얼마 전에 제 친구, 우리 같은 고등학교 때 모교에서 친구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럴 때면 항상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갈 땐 그동안 못 만났는데 요번에 우리 또 친구 부모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마침 있더라고요. 딴 데 못 만나고 잠깐 갔다 나오고 그러는데 늦게 가고 그래서 못 만났는데 요걸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무슨 얘기를 하게 돼요? 목사가 왔는데 딴짓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였던 장로가 친구인 장로 옆에 있다가 야, 목사님이 오시니까 술 먹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쭉 둘러 앉았다가 아이고 이거 목사가 오니까는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거 술 먹는 친구가 아무도 없네. 그래서 제가 또 뭐 하겠어요? 신앙 얘기하죠. 신앙 제대로 하냐? 똑바로 하냐? 너 신앙 때문에 내가 참 많이 은혜 받았다. 너 때문에 내가 내 기도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지금 뭐니? 이런 거죠, 이제. 왜냐면 그때 막 회장들이 있잖아요. 막 회장하고 뭐 임원하고 뭐 열심히 하던 친구들 있잖아요. 심지어 그때는 또 뭐냐면 고등학교 때 반주하는 피아노 우리 자매가 있었어요. 막 눈 감고도 피아노 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끝나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대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를 보자마자 그냥 제가 아니 교회 안 다니나 봐요. 보자마자 왜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앉아가지고 왜 안 하냐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친구들이 목사가 가니까는 어쨌든 그런 거 안 하면서 그냥 앉아서 신앙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벌겋게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해서 가는 거죠. 왜? 다들 기본적으로 뭐냐면 신앙들이 있고 뭐 신앙이 있어도 제대로 안 합니다만 어쨌든 신앙들이 있고 그런 모습 속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역할. 그래서 D.L. 무디, 우리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있어요. 그 사람은 구두 수성공하다 성령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이발소에 가잖아요. 근데 이발소가 바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발할 때는요, 술 먹는 사람도 조용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가서 머리를 이발하면은 그 술집이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런 신앙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은밀한 말들을 애들은 다 듣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것을 애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무장해제시키는 죄악을 범하게 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정말 자식 앞에서 신앙 외에는 정말 우리들이 절제하는 이런 모습이 타고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애들은 다 보거든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막 슬픈 일 있을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막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믿음으로 하는 그 모습, 이런 것보다 아이들에게 강력한 신앙 훈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뭐 물질을 쓰는 거, 시간을 쓰는 거, 예를 들면 모든 거 다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다 신앙이거든요. 신앙 전수거든요. 그래서 삶의 신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암논과 같은 자식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 19절에 보면은 암논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후에 무슨 짓 하냐면은 이전보다 더 미워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그죠? 자신의 정욕이 채워지자 돌변해버리는 암논의 모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욕의 종이 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돈 많은 사람에게 붙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얻을 게 없으면 냉기 도달을 쓰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의 종이 되면 거기에서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돌변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자 16절에 다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행동은 아까 행동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17에서부터 19절에는 오히려 암논은 다말을 쫓아버리고, 종을 통해서, 그죠? 쫓아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마치 아무 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18절 19절에 미투의 행동을 이 다말이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가만히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이 다말이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게 뭐예요? 미투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다말의 모습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만, 우선 이 암논의 행동을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해야 돼요. 지금 자신의 성욕이 만족되자 늑대의 근성이 나와가지고 미워하는 암논 나오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어느 선교단체에 아주 간사가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이 대상자와 결혼했는데 이 친구가 의도적으로 간사의 말을, 여자 간사였는데 간사의 말을 이렇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려고. 그래가지고 간사의 하는 대로 말대로 다 해가지고 충직스러운 정말 이렇게 듬직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 믿었냐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뭐예요? 애를 낳고 나가지고 이렇게 간사 일하면 돕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자매가 간사를 못하게 되고 애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돼요?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고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수련회 때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나같이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나는 게 그런 거죠.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성가대에 예쁜 자매 있으면요, 형제들이 그 자매 뒤에 앉아서 하려고 성가대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고등학교 때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교회 갔느냐, 이런 일들이 참 가끔씩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선배들 또 그렇게 한 행동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정말 잘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이 약자인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동기를 잘 이렇게 살펴보고, 연애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동기들도 잘 살펴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이렇게 막 성문화가 굉장히 막 자유롭게 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요즘에 너무나도 쉽게 이런 것들이 막 오픈되어 있는데,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정말 어쨌든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말의 얘기를 좀 보죠. 이 다말이 자신이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했죠. 밑으로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소리를 냈어요. 이거는 악한 짓이다.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악한 짓이다. 그래서 암논이 힘이 셈으로 억지로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일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가해자보다도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이런 말들도 없지 않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아주 그런 악플들을 막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설령 그런 얘기들이 주위에 난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해자의 어떤 여건, 피해자가 행동을 잘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정말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더구나 이 암논을 보세요. 다말을 내쫓아기만 버리면은 다말이 잠잠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다윗도 직권남용으로
밧세바와 동침한데 어떻게 돼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내보냈잖아요. 근데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 어떻게 돼요? 알리바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왔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최전방에 가게 해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위장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암논이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지금 아비 다윗에게 배운 거거든요. 죄는 아주 우리가 억제하지 않으면 언제나 어디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갖다가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논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보면 다 뭐예요? 아름다움으로 다 볼 뿐이에요. 밧세바를 그렇게 봤고 다말을 그렇게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다윗은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는 살아났죠. 왜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살아났죠. 물론 그것은 뭐예요? 회개함으로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그의 죄의 영향력은 그 집안을 더럽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무서운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압살롬, 다말의 오빠예요. 오빠의 행동 보세요. 동생 딸이, 여동생이 울고 있으니까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는 이유가 1차적으로 뭐냐면 내가 나중에 안 갚으면 해줄 거야, 그렇게 위로도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지금 기분대로 했다가는요, 자기가 암논을 죽일 거 아니에요. 암논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왕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면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왜요?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잖아요. 왕자들은 그런 뭐예요? 야망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야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이런 행동을 보면 지금 아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그 순간에 자기 동생을 위로하고 그 동생에게 아픔을 갖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잠잠해라. 네. 잠잠해라. 내가 나중에 원수 갚아줄게. 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대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뭐죠?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화를 내고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막 뭔가 정말 이렇게 분노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아무런 행동을 안 해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 봐요. 자, 그러니까 다말 이 피해자를 놓고 암논의 행동이나 다윗의 행동이나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은 지금 뭐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면은 그만큼 사회 구조가 이렇게 악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는 자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 사건도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힘의 논리거든요. 지금 레위인의 첩 강간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가 다 날아갔더랬잖아요.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도 다 뭐예요? 다 다른 사람들의 편이 아니거든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통해 뭘 가르쳐주냐면 이거예요. 약자 편이 안 된 공동체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자 편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 사건 때문에, 야곱의 딸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이 다 몰살하잖아요. 레위인의 첩, 우리 사색에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다 뭐예요? 몰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다말, 오늘 본문의 다말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의 반란이 이루어져서 내란이 일어나잖아요. 내란이.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남북이 갈라지는 하나의 원인도 됐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건강함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요 20여 년 전에 뭐냐면 안신년을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학생 비자를 제가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저는 저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공항에서 입국장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강연이는 왜 비자를 안 받아왔냐는 거예요. 미처 생각 못했다고. 근데 그 저 비자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여러 가지 뭐 조사할 게 많고 낼 것도 많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입국에 있는 사람이 애를 갖다가 비자를 받아가지고 학교 오게 해야지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뭐냐면 아이에게 비자를 갖다 발급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발급해 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바로 그날 교사들이 파업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냥 공항을 통과를 했지만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약자들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놀랍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가족이 어디 가잖아요. 그럼 줄을 쫙 서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이 뭐냐면 막 손짓해요. 저 뒤에서 줄 서 있는데 손짓해요. 뭐냐면 빨리 먼저 들어가래요. 근데 그 사회 전체 그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냥 뭐 앞에 가라고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자를 착취하고 약자들이 소리를 못 내는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뭐예요? 약하다는 거거든요. 밑으로 해도 제대로 효과가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을 놓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제도화하고 우리들의 모습에서부터 그걸 자꾸 보여주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이렇게 정말 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그런 행동이 그 사회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집안도 역시 뭐예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은 항상 약자 편이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은 남용해가지고 막 이혼 증서 써주면서 이혼했지만 그게 아니죠. 여성을 보호하고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배려거든요. 모든 게 다 그거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사건 암논이 다말했을 때는요. 다말을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의 또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 자체들이 그만큼 말씀이 기강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졌다는 것을 누구요? 다윗의 집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항상 약자를 배려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한 거고 주일학교나 우리 영화부나 우리 소망다락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먼 거죠. 먼 거죠. 그래서 교회 자체가 항상 어떻게 돼요? 노약자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건강한 거고 그만큼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에서부터 39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암논에게 이제 2년 만에 이제 복수라는 장면이 20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21절에 다윗은 그냥 심히 노하기만 하고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강행을 하는데요. 23절 만 2년이 지나자 양털 깎는 일이 있으면 이게 추수날이거든요. 이때는 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그런 축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 압살롬이 계획을 잡은 거죠. 거사를 치르고자 계획을 잡은 거죠. 그래서 암논을 먼저 청하면 암논이 안 온다는 거 빤히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청해요. 다윗이여 오소서. 그러니까 애야 됐다. 내가 어떻게 가냐.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면서 어떻게 돼요? 25절에 다윗은 여기 나와 있는 압살롬에게 축복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못 간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26절에 그러면 암논이라도 내 형 장자니까 집안 대표로 암논이라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의심을 안 하는 거죠. 왜? 압살롬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면 그러면 암논만 말고 다른 형제들 다 데려가라 하면서 다른 아들들을 27절에 다 보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러자 어떻게 돼요? 압살롬의 명령에 따라 술 취했을 때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30절 이렇게 소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와전이 된 거죠. 그러자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옷을 찢고 막 웁니다. 통곡합니다. 그런데 또 누가 등장하냐면 32절 아까 암논의 친구였던 이 간교한 요나답이 딱 등장해서 그건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유가 옛날 2년 전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된 것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른 아들들 왕자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 외갓댁 37절 외갓댁 그슬왕 쪽으로 이제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간 이 압살롬을 다윗이 37절 날마다 아들을 슬피합니다. 또 심지어는 39절 압살롬을 향하여 그 마음이 간절하다고 합니다. 왜요? 이미 세월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나이가 먹으면 할아버지 마음 있잖아요. 자식보다 그 손주들에게 대한 그 마음이 애틋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자기 자식들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압살롬이 굉장히 왕자다웠나 봐요. 아들 중에 다윗이 제일 믿음직스러웠나 봐요. 근데 그 믿음직스러웠던 아이한테 뭐예요? 뒤통수 맞다가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되죠.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3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우리 교훈만 보고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요. 여기 보면 다윗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정치가 나라에서는 시행됐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또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그 공의 이것이 다른 데보다도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교회 직분자 뽑을 때 집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뽑으래요.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를 지도자로 뽑으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더 나가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주의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암논에 대해서 공의로 다스렸다고 한다면 압살롬이 안 죽었겠죠. 압살롬이 안 나타났겠죠. 근데 암논에게 대해서 공의롭게 행동하지 않았고 이런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오늘 이 압살롬의 조차도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돼요? 슬퍼하면서 날마다 사모합니다. 간절함이 크드나 이런 모습 속에서도 다윗이 벌써 기준이 어떻게 돼요?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지역을 갖다 우리들이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원수가 심지어 이웃이 나를 해할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집안이 파산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훈련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태권도뿐만 아니라 종합체육관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체육관에서 자랐어요. 근데 훈련을 하지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도장에서 살았어요. 왜? 우리 놀이터니까. 근데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조건방사라는 게 있죠. 조건반사. 딱 오면요,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막고 다 이렇게 피하는 그런 조건반사가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그건 저도 잘 몰랐는데 하도 어렸을 때 이게 대련을 하면은 형이 사범이니까 꼭 혼자 대련 안 시켜요. 왜? 혼자 대련 시켜서 이길 체육관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꼭 두세 명을 상대로 해서 대련을 시켰어요. 그걸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합에 나가면 항상 유리하죠. 항상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군에 가서도 태권도 그 당시 군대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얼마나 훈련이 잘 됐든지 아주 습관적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아주 그냥 막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신앙도 이렇게 훈련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뭐예요? 훈련이거든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정말 삶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뭐예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겠냐.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고난의 때는 영적 감각이 센서가 있었는데 지금 살만 하니까 영적 센서가 작동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바깥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들에게는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군대 가면요 5분 대기조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군화도 벗지 않고 잠을 자요. 완전 군장하고 자요. 그런 거 얼마든지 축 하면 5분만 뛰어나가도록 옷을 입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부대마다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앙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항상 출동 준비를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다윗의 지방과 같은 삶이 될런지 몰라요. 군인들이 매일 총기를 해가지고서 총 쏘는데 아주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때 다윗과 같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우리의 신앙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영향을 주는 요나답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뭐예요? 그냥 분노만 내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압살롬 같이 자기의 어떤 계획 때문에 아주 자기의 생각 놓고서 이렇게 냉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 어떤 자로 정말 사람들과 교제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2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다말과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정말 폭력과 여전히 불의함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연약한 자도 정말 지혜롭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 정말 약한 자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약한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고 자식들을 갖다가 정말 신앙으로 양육해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큰 지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